영미권에서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단어 70개 중에 1위가 뭘까요? 1위가 mother, 엄마입니다. 엄마. 유감스럽게도 이 father, 아버지는 7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성이 가진 아름다움에 비해서 부성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성은 본능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표현하게 되어 있지만 부성은 자식들에게 잘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어려운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아픔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은 아픔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으니까 위로받지도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남자들이 울면은 애들이 주변에 몰려들어서 막 놀립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래요. 그 남자가 운다고. 그 남자는 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빨리 죽는 이유가 울지 못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겁이 없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여자들은 두려울 때 두려움을 표현해도 되고 그리고 슬플 때 울어도 되는데 남자들은 그걸 억제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심리학자인 마이클 에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성공한 남성의 정의에는 우울, 허약, 슬픔 같은 개념이 없다. 많은 면에서 그런 개념과는 정반대다. 성공적인 남성은 항상 상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인식이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공적인 남성에 대해서 항상 상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남성상이라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심리학자들이 남성이 우울증에 걸리는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낮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우울증에 덜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자들이 몰랐던 것은요, 여성보다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숨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을 잘 숨긴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여성들은 대개 울음이나 얘기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우울해진 남성들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고 또 공격성을 띠면서 술, 스포츠, 일, 쾌락 같은 데 중독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 여자들은 슬프고 힘들면 우울해지면 친구들 만나서 실컷 이야기하잖아요. 뭐 전화로도 몇 시간 이야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요 또. 이 여자들은 그렇게 풀어가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남성들의 우울증 증상, 술, 스포츠, 일, 쾌락 이런 것들에 막 중독되어서 쓸데없는 일에 엉뚱한 곳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모습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다운 남자가 더 우울해집니다. 남자다운 남자. 자, 우리들의 아버지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신경질을 부리고 때로는 가정을 내팽개치듯 방치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수록 더 강한 척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가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집에 와서는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허세를 보였지만 한심하게 느껴지더라도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실패한 아버지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봉과 목수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성품이 온순하고 또 이웃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목수의 재능을 가지고 남의 집 일을 공짜로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동네 분들은 이목수라고 불렀고 저는 대를 이어서 이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없을 때 오징어 배를 타신 적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탄 배가 파손이 되어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죽고 아버지와 몇 명의 선원들만 10여일을 표류하다가 구조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중에서 사서 고생한 것이 더 많아 보였는데 어머니가 열심히 벌어서 개라도 타서 목돈 마련해 놓으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그 목돈 가지고 되지도 않는 투자하시다가 사기당하시고 쫄딱 망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죽지 않게 하시려고 또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목돈을 건넸는데 저는 이 두 분이 함께 사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같이 살아갈까? 제가 많이 어렸을 적에는 그런 아버지가 멋있게 보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어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또 늘 그렇게 실패만 하는 아버지가 찌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되던 무렵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좀 예민해지셨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된 저와 갈등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 짜증내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미움, 원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자리 깔고 누우셔서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실 때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사다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받고 이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십자가 목걸이 같이 묻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부탁 들어드리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안 사다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일종의 보복 같은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던 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말씀 몇 마디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흘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늘 아버지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웬만하면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아이들이 그때 제 나이가 되어서 제가 아버지의 위치에 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짜증을 내셨는지 또 왜 그렇게 저에게 모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사춘기 아들에게 실패한 아버지로 기억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영웅, 오늘까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다윗도 사실상은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짓는 이름이 데이빗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이란 이름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처럼 성공하고 위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데이빗이란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실패한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생활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왕이고 시인이고 정치가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지만 자식들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영웅 다윗은 평생을 험난하게 살아왔어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쟁터를 누벼했고 왕이 되어서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했습니다. 결혼조차도 정략 결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권세가들과 사돈을 맺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정실 아내만 7명이었고 다수의 후궁을 두었는데 당연히 자식도 여럿 낳게 되었습니다. 딸이야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들은 왕위를 놓고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왕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좀 특별해야 했습니다. 살갑게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식들을 방임해 버렸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거리를 두고 지냈던 거예요. 자식들이 큰 잘못을 범하면 그냥 버럭 화를 냈지 아버지로서 그 자식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어서 상사병에 걸린 겁니다. 못된 친구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순진한 이복누이를 겁탈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황당하게도 그렇게 사랑했던 누이를 겁탈하고 나서 급속하게 실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미워해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는 누이의 순수함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누이를 더럽히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도둑놈이에요. 다 도둑놈.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은
남자에게 이런 심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들다가도 몸과 마음을 취하고 나면 획하니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못된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밀당이 필요해요. 밀고 당기고 하는 거 밀당입니다. 확 그냥 앵겨주면 안 돼요. 술 취하 버림을 당한 다말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면서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다말과는 아빠 엄마가 같은 친남매였기 때문에 이 일로 크게 화가 났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을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처량하게 지내는 자기 누이 동생을 보면서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이 이 문제를 아버지에게 맡겼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 소식을 금방 들어요. 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인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 화내고 끝났어요.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 자기의 형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 분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자식에게 화를 내다가 큰일을 저지를 것이 두려웠는지 화도 자기 혼자 냈어요. 자식 불러다 화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게 한심해 보여요. 위대한 정치가였지만 형편없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그의 가정은 물론이고 결국 그의 왕국을 파멸까지 몰고 갑니다. 어쩌면 그는 암논의 끔찍한 죄를 보고서 자신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간음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와 꼭 닮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징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은 딸, 그리고 그 오라비 압살롬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는 크게 호령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상한 아버지 노릇을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렸지만 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다윗은 가해자 암논과 피해자 다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서 2년여의 세월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무능함을 저주하고 스스로 공의를 이루기로 작정합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의 분노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오자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의 땅인 그술로 도망치게 됩니다. 큰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셋째 아들은 형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해버린 다윗의 비겁함이 그의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차분했고 아주 똑똑했고 용감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는 형제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권위와 다정함이 필요할 땐 그냥 화만 내고 방치했다가 일이 터진 다음에서야 통곡하는 참으로 이제 못난 아버지. 이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암논을 잃은 슬픔이 사그라들고 또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기 시작할 때 그런 왕의 모습을 지켜보던 측근 요압 장군이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면책권을 발휘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 아들을 돌아오라고 해놓고 얼굴도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14장 24절. 자, 읽어봅시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리워하던 아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아예 얼굴을 보지 않는 겁니다. 꾸짖지도 벌 주지도 않았고 용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무능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도 못한 아버지. 다윗은 정말 그렇게 자식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는 진짜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이 압살롬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면서 울부짖잖아요.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그런데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모르는 참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압살롬은 평생토록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서서히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믿었고 아버지를 원망할 뿐 아니라 이제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릴 자격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냉철한 그 성격대로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다가 2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요압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어색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에게 와서 입을 맞추었는데 화해를 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 아주 어색했어요. 합당한 벌이 없었으니까 진실한 용서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온전한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벌을 내렸어야 해요. 그리고 벌을 다 받은 아들을 끌어안고 이제 잘해보자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미련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그의 생각에 무능하고 악한 이 아버지를 권좌에서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예전에 암논을 죽일 때처럼 그의 계획은 철저했고 대범했고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결국 쿠데타는 성공했어요. 다윗은 울며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압살롬이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 왕궁을 지키라고 두고 간 후궁들과 대낮에 궁궐 옥상에서 동침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페류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압살롬만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그대로 빼닮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자신의 충신을 죽였어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빼어닮은 압살롬.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압살롬, 아빠를 살해할 놈. 진짜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혼낼 때 도대체 이놈은 누구 닮아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누구 닮았는지 왜 몰라. 누구 닮았어요 그거. 다 자기 닮은 거예요. DNA 어디 가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들을 직면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계시의 말씀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전에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꾸짖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아들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의 DNA가 그의 자식들에게, 그의 죄가 그의 자식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졌습니다. 자식들의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던 그 징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 가문의 비극은 하나님의 징계였을까? 그의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셨던 것일까? 다윗이 그 회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든지 상관없이 나단을 통해 선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자,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어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 태어난 그 첫 번째 아기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기 그 전에 나단이 했던 저주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났고 다윗의 아내들이 압살롬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졌는데 회개 이전에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뭘까? 이게 다윗이 그 저주에 묶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에 묶여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에 묶여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안 좋은 말들을 평생도록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망할 놈이다 하면은 그거 계속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전보는 무당 앞에 가서 전보고 그 무당이 했던 말 기억하면서 나는 몹쓸 놈이야. 나는 망할 놈이야. 나는 40 이후에 크게 큰 사고를 쳐갖고 삶이 어려워질 놈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적을 안 샀으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다윗의 범죄는 사탄에게 공격의 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 저주에 묶여서 살았던 이유는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겁니다. 그의 가문에 사탄이 비방하고 공격해 들어올 틈이 생긴 겁니다. 용서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격의 틈을 메우고 살아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죄의 은총만큼 중요한 것이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식들을 징계하지도 못했고 뜨겁게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은 이 사실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투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축복하도록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축복할 때를 보면요, 너무나 당당해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을 축복할 때는 아버지로서의 그 축복권을 당당하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식 앞에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꾸짖고 당당하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의 축복은 평신도들의 축복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보다는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웃집 아버지의 축복보다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목사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하나님은 영적 그 공동체의 가장인 목사를 통해 성도를 축복하게 하셨고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느 영험한 목사보다도 제 축복이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권좌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권좌에서 쫓겨난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페류나 압살롬은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으로부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어요. 왕국의 적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욕보인 이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이 왜 그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걸까? 그가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이걸 잘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아버지는 자신의 분신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다윗이 좀 더 일찍 처음 그의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가 그토록 분노했던 그 순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 앞에서 울었더라면 그의 가정에 더 이상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단이 회방할 틈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후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기까지 최소 1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 이 사탄이 비방할 틈을 전혀 메우지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그의 양심 때문에 당당하게 꾸짖을 수 없었다면 최소한 그들 앞에서 울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내 죄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내가 충신을 죽였다. 내 죄 때문에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울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제 자신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강한 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빠져나오기 힘든 우울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 늪은 우리를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냉정한 것처럼 행동하게 하고 또 속으로는 쾌락을 탐닉하면서 증오심을 키우면서 쪼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막 그냥 큰 소리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또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울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울의 늪에 빠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우울증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늪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늪에서 나오기를 힘써야 하는데,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문제를 태면하여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싸우지 않고 괜찮다 하면서 강한 척 행동하고 계속해서 망가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보면 저희 아버지도 동일한 그 노선을 취했던 것 같아요. 실패할 때마다 더 큰 소리를 치셨거든요. 아니 그 목돈 가지고 가서 쫄딱 망했는데 왜 집에 와서 소리를 질러요? 그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큰 소리를 쳐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예요. 큰 소리치고 집 밖 나서지만 세상에서는 가족 부양하기 위해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보잘것없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부양해야 되니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서툰 영어 실력이지만 가장이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세상에서 밥벌이 하겠다고 경쟁 속으로 돌진해 왔어요.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선 자존심 다 죽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냥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아버지들이 돌아와 쉴 수 있는 곳, 꼭 쉬어야 되는 곳인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터프한 세상과 맞짱뜰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서도 그런 쉼을 우리 아버지들이 못 누렸던 겁니다. 처음 해보는 아버지 노릇, 다시 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실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위험한 아버지 노릇을 감당해야 됐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도 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돌이켜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살았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사랑은 했죠.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참 바보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짜증내고 싸우고 방임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막중한 책임 때문에 쏟아내는 울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정말 좋은 가장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자존심까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집에서 더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세상은 율법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아니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죄받고 판단받는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쉼을 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복음과 은혜가 지배해야 될 집에서조차도 아버지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처음 해보는 자식 노릇이라 우리 자식들도 그분들의 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버지들이 마음껏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아버지들이 마음껏 속을 열어서 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음과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아버지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에 기대어서 울 수 있도록, 힘들면 아프다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해질 수 있도록. 제가 살면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었던 적이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아내가 해주는 말이에요.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릴게. 저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물론 현실에 돌아갔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에 있는 그 부담을 우리가 좀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지 가정이 삽니다.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그리워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소중한 우리 아버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